모일게요. 찬모. 예배 시작할게요. 아래 공기는 조금 나 아까 추웠어.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 나와주세요. 다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부끄러운 나를 덮어주시고 환하게 빛나는 새날을 주시네. 평범한 하루도 우리의 목소리도 당신의 나를 누리며 살아가네. 일어난 사랑 아버지의 유산 최사랑은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하고 그 사랑 우리 삶에 녹여내어 서로를 더욱 섬기고 사랑할 때 하나님 나라 임하겠네. 우리가 주를 더욱 노래하고 이곳에 함께 모여 찬양하니 모든 두려움과 걱정을 떠나가네. 주 사랑만이 주 사랑만이
수 없으나 여전히 우리의 곁에서 우릴 감싸 안으시는 주님, 우리의 시선을 드리니. 가사를 묵상하시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기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기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89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아멘.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가 모일 수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영혼도 소외됨 없이 하나님을 가장 깊게 맛볼 수 있는 오늘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 동안 많이 지쳤고 또 힘든 일도 있었고 속상한 일도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금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저희 일어나서 함께 축복해 볼까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죠? 그렇죠? 죄송해요. 제가 사무엘상 15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네 저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우리 안 하는 사람들끼리 좀 해봐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가 좀 부끄러운 얘기 하나만 드리는데 제가 어제 새벽에 썼더니 이 페이지에 보면 더운 게 아닌데 제가 덥기라고 썼어요. 덥기. 그 덥다 아니거든요. 피읍인데 네, 죄송합니다. 제 이 어휘 실력을 이렇게 증명하는 자꾸 창피한 일이 발생하는데 죄송합니다. 친구들 저희가 모르셨을 수도 있지만 다윗 이야기를 좀 이렇게 계속해서 다루고 있었습니다. 다윗 왕을 다루려면 필연적으로 다뤄야 할 인물이 있어요. 다윗의 인생의 초반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사람 중 한 명인데 바로 다윗을 그렇게나 괴롭혔던 누구였을까요? 사울이었던 사람이거든요. 이스라엘에 시작부터 왕이 존재했을까요? 왕이 사실 없었어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은 왕이 없던 체제를 뚫고 처음 추대된 왕이 누구였냐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통치를 시작하면서 왕이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라의 중앙 집권적인 체계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으로 이제 그 권력이 집중되는 일이 생긴 거죠. 그러면서 이제 왕으로서 사울이 행정을 하는 그러한 시기가 펼쳐지는 거죠. 여기서 사무엘에서 시작 전에 어떤 시대가 있었을까요? 혹시 아세요? 사무엘에서 맞아요. 사사기예요. 사사기. 그러면 사사기랑 사무엘서의 이 통치 체계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사사기에는 누가 다스렸을까요? 되게 똑똑하네. 사사가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사사가 영어로 judges라고 해서 judge가 뭐죠? 제가 발음이 너무 구려서 모르나? judge 재판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왕은 아니지만 통치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통치자가 있어요. 그게 바로 사사 재판관이었던 거죠. 이때는 어찌 보면은 사사라는 재판관이 중앙 집권이 아니라 지방 분권적으로 이렇게 다스렸던 시기가 바로 사사 시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 시대는 지방이 분권해서 사사가 각 지방을 다스리는 형태였다면 이제 사무엘서를 돌입하면 사울이 등장하면서 권력이 중앙으로 모인다. 중앙 집권 형태로 이제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통치 체제의 변화가 사실 자연스러운 일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나라였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이렇게 이상적인 비전을 갖고 있던 나라의 백성들의 불만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왜 올라왔을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시스템에 실증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좀 따르기 좀 실증 난다 이런 거죠. 더불어 강력한 전제군주를 도입하여 가파르게 성장한 이웃 나라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웃 나라들의 왕이 있으니까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것 같은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 비춰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약하니까 우리의 약함의 원인이 뭘까라는 의문점을 스스로에게 돌린 게 아니라 외부에게 돌리기 시작했어요. 뭐냐면 우리는 왕이 없다라는 거죠. 왜 이스라엘이 약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자꾸 약해진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 안에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이게 자기 탓하기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자꾸 밖에 탓하거든요. 그래 우리 주변 나라처럼 왕이 없잖아. 그러니까 뭘 세워야 되겠어요? 왕을 세우기 시작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에 대한 이유는 사실 교만이었는데 왕의 부재로 돌리면서 그 당시 선지자하고 사사였던 누구였냐면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하는 장면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왕이 없다라고 말을 해요. 왕이 없다고 소리치자 이를 들은 사무엘은 당연히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제가 여기 사무엘상 8장 6절 7절 9절 써드렸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왕을 주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잘 아는 사무엘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어요? 야, 너희 그러면 진짜 망한다 이런 거예요. 뭐냐면 너희가 주변 나라의 왕정을 흉내냈을 때 문제점이 생기는데 그게 무슨 문제점이냐면 너희들의 진정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벗어나는 수준이 아니라 너희가 무슨 쓰레기 투척하듯이 하나님을 버릴 거야 라고 말하면서 그분이 너희들의 왕 되심을 거부하는 것으로 나아가고 또 나아가 다른 바로 우리가 세운 왕이 우리를 구원해주고 강력하게 만들어줄 줄 알았는데 그 왕이 너희들을 압제할 거야라고 말합니다. 그 왕이 너희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괴롭힐 거야라고 말하는 거죠. 사무엘상 8장 18에서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날에 너희는 이렇게 사무엘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고집이 꺾여지지 않고 왕을 요구하는 것을 계속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어떻게 하시길 원해요? 그래, 너희들 그렇게 해 라고 허용하시죠. 그렇게 세워진 사울은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좀 제가 별로 기분 나쁜 구절이 하나 나오는데 사무엘상 10장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들이 그러니까 그 사울의 이제 외적인 형태를 묘사하는 건데 사울이 어때요? 사울이 알고 보니까 그 누구지? 그 차은우 말고 변우섭인가? 변우석이었던 거예요. 변우석. 뭐냐면 펀치를 눈에 띄고 여러분 그 교회 다니고 180 넘는 사람 찾기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난 진짜 없긴 한데 눈에 띄게 훤칠하게 생긴 인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잘생긴 잘생긴 친구들이 제가 모르는데 교만하기 굉장히 쉽거든요. 여러분 저보세요. 얼마나 겸손해요. 그렇죠? 근데 제가 너무 불편한 구절이 뭐냐면 사울이 잘생겼는데 겸손하기까지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근데 원인이 없을 수 없어요. 겸손함에는 이유가 하나 있었거든요. 뭐냐면 사무엘상 9장 21절에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아니나 다를까 잘생긴 사울에게 하나의 어찌 보면 약점 아닌 약점이 있었어요. 바로 그의 소속의 문제였던 거예요. 그가 어디 지파에 속했을까요? 베냐민 지파였어요.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 규모가 작았거든요. 그러니까 규모가 작으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야, 너 왕이야 이렇게 하는 자리에서 사울이 어떻게 대답했냐면 아니 제가 지파가 이렇게 작은데 제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겸손함을 굉장히 보이죠. 이렇게 겸손했던 사울이 이상하게 내리막을 걷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그런 글을 포기치 않으시고 거듭 회개를 요청하셨고 하지만 사울이 점점 악화되면서 그 회개를 거절하고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터지는데 바로 이게 오늘입니다. 오늘 이 사건의 AD와 B4 그러니까 AD와 BC로 나눕니다. 사울의 인생이. 그렇죠? 그래서 오늘 사건을 기점으로 사울은 내리막의 속도가 가속도로 붙거든요. 간단하게 말해서 이 사건의 전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사울은 온전히 지키지 않았고 일부만 지켰어요. 근데 일부만 지켰는데 그때 사울의 반응이 뭐냐면 자기를 속이고 변명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지키는 척은 해요. 지키는 척은 하는데 다 지키지 못하니까 변명하고 스스로를 속이는 게 우리의 습성이거든요. 이 오늘 자기 기만에 대해서 스스로를 속이는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자기 기만이 얼마나 큰 위력을 갖고 있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도대체 어떤 명령을 주셨길래 사울이 스스로를 속이는 자리로까지 갔을까요? 사무엘상 15장 18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여러분 여기서 어떤 민족이 등장하죠? 아말렉이라는 민족이 등장해요. 우리 아말렉 에스더 때 잠깐 지나갔거든요. 우리 에스더 때 악인이 누구였죠?
맞아, 하만이었어요. 하만의 출신이 혹시 무슨 사람인지 기억나세요? 너무 어렵죠? 아각 사람 하만이에요. 근데 그 아각이 어느 민족이었다고 혹시 제가 했는지 기억나세요? 여기 나왔네, 아말렉. 예.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아말렉이라는 민족이 뜬금없이 등장하는데, 그때 제가 아말렉과 이스라엘 관계가 좋다고 했나요, 나쁘다고 했나요? 철천지 원수지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왜 원수지간이라고 했냐면, 제가 다시금 설명해드리면,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부터 탈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를 지어서 도망갔을 거 아니에요. 그 행렬 속에서 무리 뒤편을 공격하는 민족이 있었는데, 그 민족이 어디였을까요? 아말렉이었어요. 여러분, 원래 뭐 저는 이렇게 흔히 말해서 그 맞짱이란 걸 저는 경험해 본 적은 없습니다. 맞기만 해봤지. 그럼 맞을 때도 제일 기분 나쁜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앞에서 때리면 괜찮아요. 뒤에서 이렇게 막 꿀밤이라도 넣는지. 그래서 여러분 친구들 그런 거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어요? 그 뒤에서 자꾸 뭐 던진다라든지, 그 이름 그 포스트잇 붙이는 거. 제가 학창 시절 그게 괴로웠어요. 와, 죄송합니다. 이래서 학폭이 무섭다니까요. 이러니까 그 뒤에서 포스트잇, 앞에서 차라리 여기 이마에 붙이면 수치심이라도 덜 느끼죠. 그 뒤편을 공격하는 게 굉장히 나쁜 거였어요. 왜냐면 이때도 그 전쟁이라는 거에 매너가 있거든요. 전쟁도 선전포고를 하고 하는데, 아말렉 백성들이 치사하게 이스라엘이 도망갈 때 뒤편을 공격한 거예요. 후미. 여러분, 행렬의 후미를 공격하게 되면 누가 가장 피해를 볼까요? 그럼 달리기도 잘하는 사람들이 앞에 가죠. 달리기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도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 하다못해 윤서가 빠를까요, 제가 빠를까요? 윤서? 제가 그래도 그렇죠, 윤서가 빠르죠. 하지만 일반적인 평균 남성이라면 남성이 더 빠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제가 다시 질문 드려볼게요. 행군의 말미에 속한 사람들은 주로 누굴까요? 여성들이나 아이들이나 장애를 가진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굉장히 이 지략적으로 노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사회적 약자를 공격하면 이 행군이 흐트러질 위험을 알기 때문에 아말렉 사람들이 비열하게 공격한 거였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전쟁에도 나름의 예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쟁은 누구들끼리 하는 거죠? 군인들끼리 하는 거죠. 군인들끼리 하는데, 군인이 군인을 죽인 것을 우리가 두고 위법행위라고는 하진 않아요. 하지만 위법행위는 언제 일어나냐면 전쟁의 당사자가 아닌 민간인을 건드릴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노약자나 약자 여자들을 죽이면 더 문제가 되겠죠. 심지어 장애인분들을 건드렸다? 그 진짜 국제법상 위법행위 중 하나죠. 하지만 아말렉에게는 그러한 매너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정전 시 여성을 죽이는 것도 모자라 여러 잔인한 짓을 했다고 역사학자들이 입을 모아서 아말렉의 행태를 고발할 자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이 아말렉이 출애굽 당시에 이런 그 짓을 했는데 그의 후손들이 이런 짓을 안 했으리란 보장이 있겠습니까? 이는 사무엘 당시에도 이런 일들이 굉장히 잘 드러났다고 해요. 뭐냐면 사무엘상 15장 33절만 봐도 알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사무엘이 왜 그 하만을 아각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아말렉 사람인데. 왜냐하면 아각이 굉장히 아말렉에게서 상징적인 지위였어요. 여러분, 그 이집트의 왕은 누구죠? 맞아요, 여러분. 왜 자꾸 자기 자신을 이렇게 그 과소평가하세요? 파라오예요, 파라오. 그러니까 이집트의 왕은 파라오면 아말렉의 왕은 누굴까요? 아각이에요, 아각. 그러니까 쉽게 말해 아각은 아말렉의 왕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은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대신 전달해 주는 사람인데, 어떤 명령을 대신 전달해 주냐면 사울에게 아각 사람을, 그러니까 아각이 속한 아말렉 민족 전체를 죽이라고 진멸하라는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이 명령을 거절하고 아각 사람을 사로잡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너가 전쟁을 하도 많이 해서 자식들이 나오지 못한다. 이렇게 사무엘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말렉 민족인 왕인 아각이
전쟁을 굉장히 많이 일으켰고, 그리고 그들의 습성대로 후미를 굉장히 잘 공격했겠죠. 야마 이렇게 하고 하자. 누가 피해를 받겠어요? 당연히 여성들의 숫자가 줄어들겠죠. 여성들과 사회적 약자들이 수가 줄어들에 따라서 여성들이 없어지니까 누가 안 나오겠어요? 자녀들이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아말렉의 그 악행들이 심지어 자손들까지 못 보게 하는 형국을 지금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뭘 강조하는 걸까요? 아말렉이 진짜 나쁜 놈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쁜 놈들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처단해야죠. 그러면 약한 자들을 업신여긴 민족의 습관이 계속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어요? 그 이웃 국가들이 신음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에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이를 내버려 두시면 정의로운 재판관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불공정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5절에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사울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는 일종의 하나님의 사법적 집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말렉 족성을 향한 사형 집행을 통해 이 온 세계의 정의를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플랜이었던 거죠. 민족 전체를 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합당한 거였습니다. 왜 죄 없는 민족을 죽여?가 아니죠. 그들을 죽이셔야 밖에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는 우리가 세계사에서 경험한, 여러분 그 세계 1, 2차 대전을 흔히 말해서 제국주의적 전쟁이라고 하거든요. 왜 제국주의적 전쟁이었을까요? 너무나도 사적 이익을 넓히기 위해서 그들이 벌여진 행태들이 굉장히 잔인한 전쟁을 제국주의적 전쟁이라고 표현하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명하신 진멸하라는 전쟁은 이런 전쟁과는 성격이 달라요. 왜 성격이 달랐는지 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5장 3절. 좀 시작.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명하라고 명령하시면서 덧붙여진 말씀이 있는데 이걸 이해해야 이게 되게 합리적인 전쟁이거든요. 바로 아말렉이 소유한 가축들까지 모두 죽이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거 고대의 전쟁을 잘 이해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고대의 전쟁은 두 민족이 싸우잖아요. 그러면 하나는 이기고 하나는 질 거 아니에요? 하나가 승리하면 당연히 뭐가 차지할 수가 있을까요? 적국의 땅을 차지할 수 있겠죠. 적국의 땅을 차지함과 동시에 그 적국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았어요. 왜요? 노동력을 위해서요. 노동력을 쟁취하기 위해서요. 더불어 고대 당시 가장 큰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였을까요? 가축이었어요. 가축. 그때는 가축이 일하고 가축이 죄송한 말씀이지만 식량도 됐어요. 그러니까 가축을 얻는 것까지가 전쟁을 일으킨 목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포악한 왕일수록 국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라면 뭘 많이 벌였을까요? 왕의 지금 나라의 곡간이 사라져 비고 있어. 그럼 뭘 일으켜야 되죠? 전쟁 일으켜야죠. 안 되겠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싸워야겠다. 이거 모르시나요? 네, 죄송합니다. 전쟁 일으켜야겠다. 우리 곡간 채우려면 다른 나라 침략해야겠다. 여러분 이 원리가 바로 제국주의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나라의 이익쯤은 업신여길 수 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잔인한 전쟁을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어디서 구별점이 있을까요? 바로 땅도 심지어 가축도 차지하지 말라는 명령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 전쟁을 명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의 뭔가 사적 재산을 늘리면서 제국을 형성하고 강한 나라로 만드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가 올바로 세워지는 것에만 초점에 맞춰 있었던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라면 아말렉 민족뿐만이 아니라 가축 또한 다 죽여버려야 했어요. 사형 집행인으로서 사울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던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시작. 사울과 사울이 이 명령을 듣고 순종했을까요? 어때요? 명령을 지켰어요. 지키긴 했는데 부분적으로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마음속에서 탐욕이 생기니까 가치 없는 것들은 진멸하지만 가치 있는 것은 남겼어요. 여러분 가치 없는 것은 뭐였을까요? 그럼 제가 아까 말한 가치 없는 것들이 뭐죠? 제가 죄송합니다. 그 당시에는 여성들은 가치 없게 여겼겠죠. 장애우들은 가치 없게 여겼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생각했을 때 가치 없는 것들은 당연히 버려두고 뭐를 남겼냐면
가축들 남기고 그 나라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왕 아각은 남겨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를 세우는 전쟁이 아니라 제국주의적 전쟁을 선택한 것이죠. 이런 사울을 보고 사무엘은 왜 그래? 라고 물어보지 않을 수 없었겠죠. 사무엘상 15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시작. 어찌하여 야, 너 그렇게 겸손한데 잘생겼음에도 그렇게 왕으로 세우기를 스스로를 굉장히 고개를 낮추던 너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하자 사울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사무엘상 15장 20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아이 참 죄송합니다. 물론 아각을 포로로 사로잡아온 건 맞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아말렉과 전쟁을 했고 진멸하였잖아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변명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는 분명히 자신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의 핵심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은 알아요 스스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멸했다라고 말하면서 자신과 사무엘을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정당화시키기 위해서라면 스스로를 속이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거죠. 물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다 지킨 건 아니야. 하지만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잖아. 지금 이스라엘 나라 곳간이 지금 비고 있어. 우리가 상대적으로 다른 주변 나라보다 약해. 그럼 강하기 위해서라면 내가 부분적으로라도 지켜야지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정도는 이해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되게 자주 쓰지 않아요? 아니 이 정도는 너무하잖아. 그런 마음이 자신에 들어온 거예요. 자신이 행한 일을 정당화시키고 이는 큰 문제가 아니야 라는 생각을 자신에게 주입시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자기 기만의 능력이자 위력이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많은 죄들은 평범해 보이지만 자기 기만, 자기 정당화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럼 제가 하나 좀 피곤해 보이시니까 하나 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 두 분이 있는데 두 분 다 나락을 가셨습니다. 근데 그 나락을 간 배경은 아무래도 이제 성적 죄였거든요. 혹시 그런 경험을 해보셨나요? 제가 되게 그 좋아하는 목사님 중 한 분이 그 책을 너무 재밌게 읽고 있었어요. 저는 약간 덕후 기질이 있어서 좋아하면 다 읽거든요. 그 목사님 책이 여러분 그거 혹시 경험해 보셨어요? 이 경험해봤는데 책이 너덜너덜해지면 하나 사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길 원해요. 그렇지만 전 공부는 못하죠. 너덜너덜해져서 책을 사려고 하는데 절판됐다는 거예요. 아니 왜 절판됐지? 그래서 이제 누구누구 목사님 쳤는데 그 목사님이 교회에서 사임을 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교회 성도님들과 스캔들이 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참 놀랍게도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나락 가면 소식 접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분이 심지어 원래 의대 교수님이었는데 이제 목사님을 하셨던 분이었어요. 얼마나 겸손해요. 의대 교수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역과 같이. 그래서 제가 그분 어떻게 지내지? 저는 그 나락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 목사님은 책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러 가려고 제가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어떤 분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목사님인 것 같은 거예요. 실명을 거론하진 않았는데 뭐였냐면 이런 거예요. 그 목사님의 책이 많이 번역된 출판사의 대표님께서 그 설교를 했을 목사님에게 그 나락간 목사님 위로해주면서 짜장면 한 그릇 좀 사줘라고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짜장면 사주고 탕수육 사줬는데 의대 교수님이었고 공부도 워낙 잘했고 평판이 자자했던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나락이 갔지만 얼마나 카리스마가 있었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저 생각하지 말고 굉장히 여러분 아무 방탄소년단이 문제 일으켜도 그 아우라가 사라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B랑 여러분이 짜장면 먹고 식사하는데 얼마나 카리스마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굉장히 쪼그라들었더라는 거예요. 저한테 이런 대접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난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도 굉장히 놀랐다고 합니다. 이렇게 카리스마 있는 목사님이라고 했는데 그 시간이 조금 지나자 지옥이 시작됐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목사님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주 내뱉는 센텐스가 뭐였냐면 아니 어떻게 그래도 그럴 수가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 내가 이렇게 교회를 부흥시켰는데
어떻게 교회가 나한테 이렇게 대접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죠. 뭘까요? 자기 기만이에요. 나 잘못한 건 알아. 그래, 나 성스캔들로 나락간 건 맞아. 그렇지만 내가 교회를 이렇게 부흥을 시켰잖아. 어떻게 너희들 나한테 그렇게 나한테 잘해줄 때는 언제고? 나한테 한 번에 그렇게 등 돌릴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남의 일인 것 같죠? 우리의 일이에요. 우리 성스캔들만 안 했지 우리 서로에게 늘 그러는 존재거든요. 야, 너 매점에서 나 너한테 뭐 사준 거 기억 안 나? 되게 섭섭하다. 너 어떻게 나 뒷담화하고 다닐 수가 있어?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자기 기만이 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세요? 남을 탓해요. 사무엘상 15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사울은 전쟁에서 승리하여 돌아온 자신을 보며 사무엘이 기뻐해 줄 줄 알았어요. 그래, 이스라엘을 번영시키고 그 전쟁의 승리에 대해서 환영해 줄 줄 알았는데, 근데 사울이 또 주제넘게 이런 말을 했어요. 사무엘,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왜냐면 이스라엘 이제 번창할 거거든요. 그래서 신이 난 사울과 상반되게 사무엘이 굉장히 냉소적으로 질문하거든요. 15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야, 너 지금 소리 안 들려? 뭐가 오고 있다는 거죠? 아말렉의 가축들이 끌고 온다라는 거예요. 죽이지 않고. 그래서 사울이 다음과 같이 대답하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상 15장 15절.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양과 소의 소리, 너 지금 울음소리 안 들려? 이렇게 하자. 지금 사울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아세요? 이거 제가 끌고 온 거 아니라요, 무리가 끌고 온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무리가 우리 한글 성경에서 무리라고 번역되지만 원래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그들이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그들 누굴까요? 나랑 같이 싸운 이스라엘 군대요. 이스라엘 백성을 탓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참고로 저희 금요일마다 큐티 요즘 잘 안 되고 있는데 큐티 모임을 해요. 근데 큐티 모임과 굉장히 시간이 급박하게 제가 금요기도에 기도의 PPT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기도의 PPT 하다가 실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은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목사님이 오셔서 이완 간도사 오늘 왜 실수했나? 라는 일은 없었습니다. 저희 목사님은 굉장히 따뜻한 분이기 때문에 만약 그랬다고 해봅시다. 너 왜 그거 하나 못해? 라고 했을 때 저의 답변은 뭐죠?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눈이 정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신 차려서 실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정직한 답변인데, 제가 만약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쟤들 때문에요. 쟤들이 나놈이 너무 많아요, 목사님. 라고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건 누구를 속이는 걸까요? 여러분을 속이고 목사님을 속인과 동시에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죠. 여러분, 이 속임이 반복되잖아요. 그럼 진짜 그런 줄 알아요. 진짜 니들 때문인 줄 알아요. 제가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문인 줄 알아요. 제가.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왕이에요. 왕은 백성들의 잘못도 자기 잘못이고 백성들이 잘 돌볼 책임이 자신에게 가장 궁극적으로 최종 행위자예요. 사실 여러분이 잘못하면 그래서 누가 욕먹어요? 부모님이 욕먹어요. 부모님이 여러분 잘못하고 돌아왔는데 교무실에 가셔서 제가 한 거 아닌데요? 얘가 했어요. 제가요. 라고 하면 그건 부모님이 아니겠죠. 지금 사울은 스스로를 속이면서 가장 먼저 행하기는 남을 탓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똑같을걸요. 여러분, 참 우리는 남 탓하기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남 탓으로 끝내지 않아요. 불순종으로 선행을 덮기도 해요. 피읍 아니고 피읍이요. 사무엘상 15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예, 21절 한번 23절 한번 읽어볼래요? 다만 백성이 마땅히
좀 더 읽어보실래요? 22절도 있을 텐데. 없어요?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떠한 말을 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자주 넘어지는 게 불순종으로 선행을 덮는 장면인 것입니다. 여기 왜 그러냐면 사울이 자기 정당하다는 확신에서 항변을 막 하고 있는 거죠. 21절에 다만 백성이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하는 여호와께,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 보세요.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다고 한지라.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양의 소리요. 쟤들이 잘못한 거고요. 쟤들이 데리고 왔는데요. 이유가 있어요. 뭔 이유인지 아세요? 전쟁에 승리했으니까 오죽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요. 영으로 재물을 우리의 이익을 갖기 위해서 들어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한 거예요 라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얼마나 변명이 순식간에 넘어갑니까? 그러면 이런 거죠. 사장님 여기 있습니까? 사장님 나빠요 라고 외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그 직원을 학대하는 사장님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면서 세금을 떼먹었던 거예요. 거짓말로 사업을 했고 결국은 나중에 적발됐습니다. 그래서 장로 탈락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교회 이 사장님이 어떻게 항변하냐면 아니 그래도 제가 예배하려고 그 돈으로 11조 냈잖아요. 아니 이러면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스스로를 속일 때가 굉장히 많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 나중에 그 책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고 이제 아프리카의 그 식인 민족에게 남편이 이제 선교하러 갔다가 잡아 먹힌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아내가 살아남아서 나중에 이제 글을 쓴 건데 그 자녀의 이제 어머니인 엘리엇이 자녀들이 장난감 정리를 잘 안 할 때 자녀들이 이렇게 변명을 했대요. 안 돼요.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렇게 할 때 그 어머니 엘리엇이 어떻게 말했는지 아세요? 순종이 찬양보다 나으니 빨리 와서 정리해.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야, 지금 찬양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앞에 놓인 순종이나 잘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럼 22절에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조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게 하신 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여러분 죄 지은 것을 덮는 방법은 성경에 있고 신앙서적 열심히 읽고 공동체에서 섬김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뭘까요? 바로 우리의 잘못을 정직하게 회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다른 선행으로 우리 자꾸 뭔가 땜빵하려고 그래요. 그래도 내가 이거 했잖아요. 자꾸 치환시키려는 거죠. 그러면서 스스로를 설득시키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에게 하는 말은 뭐죠? 순종이 제사보다 나으니 빨리 와서 회개해 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 번째 전략 보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 전략은 우리 자꾸 잘못을 했으면 회개하라고 했잖아요. 회개하지 않고 지연을 해요. 딜레이 시킨다는 거죠. 여러분 그 24절 죄송합니다. 그 성경 한번 펼쳐볼까요? 24절입니다. 좀만 더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제일 재밌거든요.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말하는 거냐면 사무엘이 사울 이제 폐위시키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 않는 거야 라고 지금 말을 하는 것 같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그러면서 우리가 제일 의아한 것은 25절을 한번 읽어보면 좋은데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들어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여러분 지금 갑자기 또 여호와께 경배를 한단 말은 또 뭘까요? 회개 좀 해 라고 했는데 지금 하나님께 경배하고 싶어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25절을 보면 여호와께 경배하다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특정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 사실 에스더 볼 때 우리가 말한 건데 그때 당시에는 전쟁을 하면은 이겼잖아요. 그럼 승전 감사제가 있었어요. 우리 지금 말해서 감사원금 내죠. 약간 그거랑 비슷한 기능인 거예요. 고대에서 전쟁을 이기면요
그 나라가 섬기는 식인이 이겼다라고 말하는 거 똑같았어요. 왜냐면 고대 전쟁은 신과 신의 전쟁이었거든요.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아말렉과 막 싸워서 이겼어요. 그리고 짐승들도 잔뜩 끌고 왔어요. 그리고 그 왕인 아각도 사로잡아서 데려왔어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우와, 백성들이 보기에 우리의 신이 강력하다, 우리의 왕인 사울이 이렇게 너무나도 강해라고 하면서 승전 감사제를 지내요. 그럼 승전 감사제를 지내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림과 동시에 누가 높여지는지 아세요? 왕인 사울이 높여지거든요. 우리 왕인 사울이 이렇게 행정 능력도 뛰어나고 군대 능력도 뛰어나고 여러 방면으로 정말 잘 갖춰진 왕이야라고 칭찬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승전 감사제는 사울이 인정받을 수 있는 장소였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승전 감사제 빠른 시일 내에 안 하면 그 연기 지금 휩싸이거든요. 여러분, 월드컵 4강도 그때 축하해 줘야 되지 1년 지나서 축하해 주면 어때요? 김 다 빠지죠. 사이다 지금 그 뚜껑 다 열어놨는데. 그러니까 그거 지금 탄산 지금 방지하려고 승전 감사제 빨리 열어야 되니까 사울이 얼른 그거 열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이 야 회개해, 너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에게 지금 중요했던 건 뭐죠? 하나님의 인정이 아니라 백성들의 인정이 가장 중요했던 거예요. 백성들의 인정을 우상화시키니까 지금 하나님의 눈에서 멀어진다는 것을 사울이 지금 알아차릴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사울이 취한 방법입니다. 30절 한번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여기서 지금 질문 가장 많이 나오는 인칭 대명사 뭘까요? 민서 뭐예요? 맞아요. 나입니다.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니 내 백성의 장로들과 앞과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나를 높이사, 하나님을 높이겠다는 말일까요? 아니요. 당신이 승전 감사제를 지내주지 않으면 나는 여기서 망해요. 나 좀 높여주세요. 나에 계속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사울은 나를 높이기 위해서라면은 나의 회개를 지연시킬 수 있었어요. 내 문제가 해결돼야 내 회개가 얼마든지 뒷순위로 밀려나도 괜찮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설교 들으면서 지금 사울이 누구에 빠져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계속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때 계속해서 자기 자신에만 머물러 있으면 회개가 지연되는 것은 언제든지 열려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자기 기만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1절을 한 번만 읽어보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17절, 여러분 31절 말고 17절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여러분 죄송합니다. 17절 말고 너무 시간이 끌어들일 것 같아서 히브리서 10장 8절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히브리서 10장에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지금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과 굉장히 비슷한 말씀인 거예요. 뭐냐면 사울은 순종해야 했고요. 제사로 때우려 해서는 안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더 좋아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순종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울은 그거에 대해서 실패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실패하는 존재들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순종을 이루셨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순종하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제물까지 되셨습니다. 제물과 제사와 순종을 완벽하게 다 성취하셨죠. 그리고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거룩함을 얻었노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울이 기억해야 하는 건 하나님이 그가 아주 자주 보잘것 없을 때도 그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베냐민 지파에 속했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조건 없이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다라는 가장 큰 증표였죠.
어디까지 사랑하셨냐면 그 크신 분이 작아질 때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높으신 분이 한없이 낮아질 때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무죄하신 분이 죄인으로 취급받을 때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완벽하신 분이 허물 가득한 존재를 버림받을 때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순결한 분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침뱉음과 조롱과 모욕과 고통을 당하고 기어코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받을 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죠. 이제 성경은 묻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들을 사랑했는데 왜 너희들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이냐고. 너희들 왜 스스로 속여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지켜야 하냐고 묻겠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직해라. 그리고 내게 와라. 그리스도께 와라 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 자신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정직해질 수 있는 우리의 유일한 비결이 있는데, 공동체 앞에서도 정직해질 수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공동체가 없으면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드러낼 대상이 없어요. 친구들이 옆에 있는 친구들이 없잖아요. 그럼 정직해질 훈련할 친구들이 없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공동체에 참여하지 않으면 공동체에 참여함으로 복음을 나누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놀랄 만큼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훈련의 통로들이 있다는 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을 우리가 실험할 대상들이 누구냐면 우리 서로라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를 나를 높이지 않고 승전 감사제를 지낼 필요 없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정직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를 하는 것이죠. 그럼 혹시 자기 자신을 자꾸 속이고 변명하는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저도 굉장히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히브리서 이 기자의 고백을 통해서 어떤 것을 고백할 수 있냐면, 너가 스스로 정직해도 안전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그리스도께서 순전한 제사, 그 승전 감사제보다 더 완벽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속이지 않아도 안전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자기 기만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치료되는 그 좀 놀라운 손길이 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저희 오늘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주 서로를 속고 속이고 남 탓하기 바쁘고 회개하기를 지연시키는 어리석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서로를 순결하게 대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기를 훈련할 수 있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진실하게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봉헌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자기 자신이 높아지기 위해서라면은 얼마든지 눈가림할 수 있는 속이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친구들 속이지 않고 하나님께 자신의 예물을 온전히 돌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저 혹시 청년쌤들이 오셨나요? 딱 지금 오신다고 하셨거든요. 여러분 청년쌤들 나오실 때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박수. 안녕하세요. 저희는 남원 청년부 1부 간사와 리더고요. 고3 친구들 수능 응원을 하기 위해서 직접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다음 주가 성탄식이라고 해가지고 좀 미리 왔는데요. 저희가 이름을 부르면 나와서 받을까요? 제가 불러드릴게요. 현이, 다 왔는지 모르겠네요. 진우 왔나요? 민섭이. 그러니까 제가 부르면 나와주세요. 그다음에 수민이, 하진이, 거기 뒤에 돌려봐. 상우, 시연이, 태환, 하준, 누림, 찬, 윤서 나와서 각자 받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좀 편지랑 간단한 선물을 준비했는데 받아가세요. 몰라요. 자기가 불러봐요. 나 모르겠네. 둘 다 안 왔대.
아 이거 여기요? 들어가도 될 것 같고 저희가 또 뭐 축복송을 해야 되나요? 원래 고등부 행사가 없는 저희만 있는 거예요? 아 그쵸. 그러면 그때 같이 그러면 잠시만 저희 이제 앉아주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그 이제 1부랑 2부로 나눠져 있는데 내년에 49기로 고3 친구들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기 거의 다 이제 리더로 만나게 될 텐데 그 청년부 올라와서도 믿음 생활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다고 청년교구 전체가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도 화이팅 하시고 내년 1월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도 그 제 목요 청년부 기수가 있었는데 제가 40기였거든요. 여러분 49기네요, 그렇죠? 그 알파와 오메가는 아니지만 어쨌든 40. 저희 그리고 선생님들이 준비한 선물이 있어요. 그 다시 한번 나오실래요? 저희 고3. 네. 저희 친구들 나와주시고 다윤아, 너 혹시 하나님께서 이거 칠 수 있어? 축복송 못 칠 수 있겠어? 알겠습니다. 여러분 그래? 여러분 저희 그 11월 13일에 그럼 왜 제 뒤에 숨으시죠? 여기로 좀 와주실래요? 여기 자리가 있네요, 그렇죠? 저희가 사실 다음 주에 축복해 주려고 했는데 다음 주에 저희가 성례식이 있어요. 그래서 성례식에 따로 모이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 저희가 좀 미리 좀 응원차 합니다. 그럼 수능뿐만이 아니라 그냥 미래를 응원하려고 우리가 선생님들께서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그 무반주라도 하나님께서 다 일어나서 좀 해볼까요? 네, 그래도 좀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여러분 저희 그래도 기도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선배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랑스러운 존경스러운 선배님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함께 수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고3 친구들이 걸어갈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함께 축복해 주면서 잠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3 친구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힘 주셔서 그 수능 현장과 또 수능을 또 보지 않더라도 또 하나님께서 이 친구들의 앞길과 미래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속이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살아도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게 사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친구들 담대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고3 친구들 하나님께서 공동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친구들을 너무나도 잘 누렸기 때문에 더 축복하고 또 위로하는 마음에 있습니다. 특별히 11월 13일에 수능을 앞두고 있습니다. 얼마나 떨리고 얼마나 무서울지 우리가 다 가늠할 수는 없지만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해주시고 수능 결과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수능 결과가 우리의 모든 정체성을 좌지우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능이 중요하지 않아도 각